안녕하세요. 내주한교회 박미나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하루로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오늘은 평범한 삶 속에 임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 만약 예수님께서 부유한 집안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나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평범한 이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매우 평범하게 양육되셨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구세주에게 이름을 지었는데 천사가 일컬은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그러면 우리의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지만 이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 아기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서도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평범한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분이 평범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불려진 이름이 여럿 있었지만 바로 이분만이 참으로 구원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에는 율법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가실 때 아기 때였죠. 그때 보면 율법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22절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24절에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 보니까 율법의 관례대로, 39절 말씀에 주의 율법을 따라.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아래서 아주 평범하게 유대 가정에서 평범하게 말씀대로 양육받으며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특별한 특권을 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평범한 가정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의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갔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간 제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제물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넉넉한 형편 속에서 자라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맡기며 양육했던 겁니다. 평범한 이름, 그리고 평범하게 말씀대로 양육받으면서 부족한 형편 속에 자라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왜 특별한 특권을 누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곤경과 고난과 죽음을 겪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몸소 구원의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매우 평범하게 양육되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을 알아본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시므온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그때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도착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으로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평범한 아기가 바로 구원자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보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여러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던 안나. 안나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에 예수님이 무언가를 행한 그런 때가 아닙니다. 아직 아기였어요. 이적을 행하지도 않으셨고 해박한 성경 지식을 드러내신 것도 아니고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들에게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었으니까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알아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볼 때에 평범한 날은 더 이상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평범한 날은 특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평범한 하루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특별한 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듯이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작은 순간에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시며 이 소중한 만남들 속에 평범한 날이 아닌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특별한 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온전히 모시는 날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주한 교회의 박미나 목사였습니다.